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니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의 수가 많아질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이르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했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하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그것은 그레라 헤르라는 것이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반갑습니다. 네, 감기도 이제 좀 다 나으셨죠? 네. 환절기라서 감기가 많이 드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말씀 제목을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정해봤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 대한민국이 성격 급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이미 알려진 사실이죠. 여행사나 대리운전 그리고 각종 배달 이런 서비스 계통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번호 중에 하나, 끝번호. 빨리빨리. 잘 아시죠?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그 외국인 근로자들도 식당에 가면 아주 자주 쓰는 말. 이모, 빨리빨리.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렇게 성격 급한 거는 알려져 있지만 여러분 근데 사실은 이게 본래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던 민족성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 민족은 풍류를 즐기는 민족이고 여유로운 민족이에요. 본래. 여러분 우리 민족이 겪은 것 중에 일제 강점기를 겪었잖아요. 아주 그 일본 사람들 나쁜 사람들. 지금 일본 말고요. 예. 6.25를 겪으면서 우리나라는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가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은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온통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어요. 빨리 일어나야 했어요. 그리고 빨리 먹어야 했어요. 남보다 더 벌기 위해서 더 빨리 뛰고 더 빨리 일해야 됐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나라를 따라가기 위해서 더 빨리 건물을 세워야 됐고 그리고 더 빨리 물건을 찍어내야 됐어요.
이렇게 우리나라는 모든 것에 있어서 더 빨리 하지 않으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수고로운 시대를 우리 선조들이,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사셨어요. 이처럼 빨리빨리는 본래 우리 민족성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시대적인 아픔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시대적인 아픔이에요.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나라,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빠르게 성장한 나라가 없잖아요. 그리고 가난한 나라에서 일약 잘 사는 나라로 등극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근성, 여러분 이 근면하고 부지런한 근성, 이것을 대변하는 말이 바로 빨리빨리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부작용이에요. 부작용.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부작용이 너무 많죠. 여러분 부실공사로 인해서 무너진 다리, 여러분 잘 아시는 성수대교, 그리고 삼풍백화점. 성과 위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성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뭐가 만연했느냐? 부정부패. 그리고 부조리한 일들이 정치에서부터 경제, 사회, 문화까지 완전히 뿌리 깊게 박혀버린 거예요. 부정부패, 부조리가. 이런 시대적인 흐름을 타고 오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 뭐 경제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시대적인 흐름을 타고 오다 보니까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런 시대의 흐름을 타고 왔어요. 그래서 급속하게 성장을 했어요. 어려운 시절을 살면서 누군가 의지할 대상이 필요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 이게 그들에게 가슴에 깊이 박힐 수 있었던 거예요. 특히나 학교와 병원을 지어주고, 그리고 가난과 질병과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 그 선교사들의 손길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한국 교회가 급성장을 한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바르게 복음을 전하면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했던 목회자와 교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반면에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을 모으는 일, 돈을 모으는 일만 열심히 했던 일부 목회자도 있었어요. 분명히. 시대적인 아픔을 품기 위해서 그랬을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긍정적으로 보더라도. 그런데 성경의 내용을, 성경에 담겨진 내용을 마치 성공 신화처럼 가르쳤어요. 그리고 기독교 신앙이 사람들을 세상에서 성공시키는 도구인 것처럼 가르친 우리가 말하는 일명 기복신앙. 이 기복신앙이 뿌리 깊게 교회에 자리를 잡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어요.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 우리 신앙을 해칠 정도로 심각하게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지금. 일부 목회자들의 잘못된 신앙관이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그리고 그분의 뜻을 추구하기보다는 자신의 형통, 소원 성취, 그리고 입신양명, 또 무병장수, 자손 번영, 이것을 추구하는 유사 그리스도인들을 양성해낸 거예요. 무속신앙이나 불교신앙하고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사상을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만약에 그런 종교라면, 그것만을 위해서 있는 종교라면 불교하고 뭐가 달라요? 그리고 무속신앙하고 뭐가 달라요? 어머니들이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했던 거하고 뭐가 달라요? 사람도 많이 모이게 했고 교회가 성장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정직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비싸고 거대한 예배당은 성장을 시켰어요. 그렇지만 정작 성장해야 될 교회는 오히려 퇴보했어요.
복음은 오히려 후퇴했어요. 그리고 많이 모으고 크게 짓는 스타 목사들만 만들어냈어요. 많이 있잖아요, 지금. 그분들을 다 욕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욕할 자격도 없고. 그렇지만 지금 우리나라 현재 교회의 실상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모으는 게 목적이고 크게 짓는 게 목적이면 최고 성공한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교회 가장 크게 지은 그 어떤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 있어요. 그럼 그분이 가장 성공한 거죠. 그리고 그 교회가 가장 성공한 거죠. 교회의 성장이라는 말은 어떨 때 사용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성도가 바른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성화의 과정과 그 삶을 이루어가고 살아갈 때 그걸 성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유사 그리스도인들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의 성장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이야기했던 입신양명, 부귀영화, 세상적인 성공에 관심이 많아요. 이 시대는 말 잘하는 목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 성도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가르치는 목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신앙은 누가 더 빠른가의 싸움이 아니에요. 빨리빨리 좋아하지 마세요. 빨리빨리가 유용할 때도 있지만 신앙은 누가 더 빠른가가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더 바른가. 여기에 우리의 싸움의 핵심이 있어요.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확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누가 더 바르고 정확하게 반응하면서 살고 있는가. 우리가 창세기 15장의 내용, 오늘은 16장을 읽었는데 15장의 내용에서 살펴봤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에 대한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확증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사레가 자기의 첩 하갈을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요. 그래서 같이 잠자리를 하고 그 가운데서 자녀를 얻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 사레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그게 별 문제 아닌 것 같지만 그 제안은 사레의 여종 하갈과 잠자리를 함께 하는 거였죠. 당시의 관습에서 비롯된 거예요. 이거는 당시의 관습은 주인이 아이를 갖지 못했을 때 그 여종을 통해서 가지게 되는 아이도 이 주인의 아이로 간주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레라는 여인도 그렇게 해서라도 아이를 갖기를 원한 거예요. 잘못된 것 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하는 내용은 어디에 있냐면 사레의 제안에 반응하는 아브라함의 태도예요. 본문 16장 2절의 끝부분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어디로 가보면 되냐면 창세기 3장 17절로 가보면 이 내용이 있어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여러분, 지금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내가 너의 아내의 말을 듣고, 이 표현이 뭐와 같냐면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이 지금 같은 표현이에요. 이거는 같은 표현인데 왜 이런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냐? 아브라함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사레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잘못됐다. 이것을 단정짓는 말이에요. 이때가 언제였냐면 아브라함이 85세가 되던 때,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온 지 10년이 됐어요. 여러분, 10년이면은 긴 세월이죠. 굉장히 긴 세월이죠. 거기다가 10년이 만약에 정말 재밌고 즐거웠으면은 금방 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기다리고 인내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런 시간 10년은 엄청 긴 거예요. 정말 길죠. 사례는 자손에 대한 언약에 있어서 자신이 커다란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걸림돌이다.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손을 얻기를 원하는데 내가 걸림돌이다. 그리고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또 하나로는 커다란 수치심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당시 아이가 없다라는 것은 엄청난 수치예요. 여자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거. 우리 문화도 비슷하죠? 예전에. 지금은 뭐 그런 게 별로 없죠. 일부러도 안 갖는데. 그래서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어요. 사례는. 결론적으로 사례의 이런 해결 방식은 또 다른 문제를 낳게 돼요. 하갈이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니까 주인인 사례를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업신여겼어요. 멸시했다고 표현됐어요. 이 일로 인해서 사례와 하갈, 이 두 사람 간의 대립이 이루어지고 갈등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갈등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마엘의 후손, 아랍에 있는 상당히 많은 그 이스마엘의 후손, 뭐 지금은 그런 대립이라고 보기가 어렵지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이스마엘의 후손은 엄청난 걸림돌이었어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괴롭게 했는지 몰라요. 12절에서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형제를 대항하게 될 것이라고. 12절에서도 그래요. 미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례의 인간적인 해결 방식은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의 책임인 거예요.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가지고 자기도 먹고 남편에게도 주었죠. 남편이 받아들였죠. 누구의 책임이에요? 두 사람 다의 책임이지만, 그렇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아담의 책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셨고 아담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줬잖아요. 아브라함은 사례의 제안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했어요. 좋았는 모양이죠. 하갈이 예뻤나? 하나님의 언약의 확증에는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확증에는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사례의 제안을 쉽게 받아들이잖아요. 하나님께 단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언약을 적극적으로 신뢰했다면 아브라함은 사례의 제안을 거절했어야 맞아요. 너무 조급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뭐죠? 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표를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이 때로는 약속을 더디게 지키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소 절망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일을 이루어 주실 시간표가 이 땅이 아닐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때에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지혜롭지 못하신 분인가요?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신 분이에요. 따라서 그분이 갖고 계신 뜻도 선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세우신 시간표는, 우리를 향하신 시간표는 다 선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보다 더 지혜롭고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던 세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 나오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니엘이 있던 시대에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왕의 금신상,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죽이는 게 벌이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왕의 금신상이 절을 안 하니까 잡혔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텐데 절을 하지 않으면 저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반드시 건져내실 것이다. 그런데 18절의 내용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건지실 건데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건지시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분의 시간표는 우리가 원하는 그 시간표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분은 분명히 계시는 분이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뜻은 선하다. 이것을 확신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세 사람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지금 위기에 처한 자신들을 도우시고 건져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신앙이었어요. 하지만 자신들을 건져주시는 때가 자신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때가 아닐지라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과 자신들을 대하시는 방식에 전혀 불만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혹시 여기에서 우리를 건지지 않을지라도, 내가 기대하는 시간표대로 그때 역사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 전혀 불만을 품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을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의 방식보다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제자들이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도마라는 사람은 보지를 못했어요.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그 못 박혔던 손, 여기를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그리고 창으로 찔렸던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못 믿겠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못 믿겠다. 그때 예수님이 도마를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0장 27절인데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분명히 자기의 몸을 만지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개인적인 체험과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동기와 내용은 다양할 수 있어요. 도마처럼 자신에게 특별한 체험이나 동기가 있어서 믿게 되었다면 그나마 하나님을 믿는 일이 조금은 쉬울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9절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핑계 대시는 건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보고 계신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결과로서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그 제자들은.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한 번도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분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우리가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복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더 복된 사람들이에요. 종종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하나님을 믿겠다.
그런데 자신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만 믿겠다는 것은 어떤 말하고 똑같냐면 나는 성경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믿기에 충분하지 않다. 이런 말과 같아요.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 눈앞에 있는 이 컵을 갖다가 내가 보고 믿는 것은 그게 믿는 건가요? 사실 확인이에요. 그냥 확인할 뿐이에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죠? 내 눈앞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게 사실인 것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이잖아요. 성경만 가지고 하나님을 믿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그 사람은 아직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자신의 상황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내 상황하고 내 기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내 느낌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그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믿음이 그냥 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무것도 없는 무엇을 믿을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담겨 있는데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다리는 일이에요. 따라서 때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비록 우리 삶이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정말로 계시다면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취한 결과예요.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여러분, 1차적으로는 하갈이 주인 사레의 학대를 피해서 도망갔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천사를 만났어요. 그 천사가 말해요. 너의 그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래서 그 태어나는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으라고 했어요. 중요한 것은 가나안에 들어온 지 10년이라는 시간을 인내하고 기다리고 있던 그 아브람, 자손을 바라는 그 아브라함의 소리를 하나님이 이미 들으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수치를 고통스러워하는 사레의 소리 역시 하나님은 이미 들으셨어요. 여러분, 그 이스마엘의 이름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생각했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의 인내의 소리를 들으셨구나. 사레도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 수치를 들으셨구나. 그리고 자신의 수치를 고통스러워하는 그 사례를 계속해서 하나님은 살피고 계셨어요. 외면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진 아픔과 고통의 소리를 절대로 외면하는 분이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사실을 잊었던 거예요. 자신의 혈통이라면 방법이야 어찌됐든 자손을 빨리 얻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레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런 아브라함의 행동은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벗어난 일이었어요. 여러분, 빨리빨리 목적만 달성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도 특별한 뜻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만약에 결과만 중요하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실 거예요. 너희들 가서 마음껏 살다가 내가 부르면 그때 와. 그러면 천국 문 열어줄게.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면 하나님은 그러실 거예요. 그렇지만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거기에 뜻을 두고 계세요. 신자의 고난과 시련 속에도 하나님은 뜻을 두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완전히 우리를 외면하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섭리하세요.
여러분 신학기가 시작되면 학생들은 수업 시간표를 받게 돼요. 우리 경희도 받아왔더라고요. 본인은 조금 힘들겠지만 그 시간표를 따라서 미리 준비하고 그 시간표를 따라서 수업이 진행이 돼요. 자기가 좋아하는 수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싫어하는 과목도 있어요. 하지만 과정을 마치기 위해서는 모두 필요한 수업들이에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가 있어요. 비록 눈으로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수업만 받을 수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고 뜻하신 대로, 즉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지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시간표를 미리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무엇을요? 빛나는 졸업장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약속은 그냥 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폼으로 해 주신 게 아니에요. 약속은 그래서 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시간표를 따라서 성실하게 수업을 받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를 살피시고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로 믿으신다면 그분이 계획하신 시간표 역시 끝까지 신뢰하고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죠.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침묵 속에도 하나님은 뜻을 두고 계신 분이에요. 이 한 주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인생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아름다운 열매들을 우리가 하나씩 거두고 따먹는 그러한 복된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